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을 허락해 주시고 기쁨으로 주님께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성령 안에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드리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해 주옵소서. 구속하신 그 은혜에 감격해서 감사해서 예배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같이 사도신경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계속되는 무더위 날씨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모든 성도에게는 성령이 임하는 은혜를 받아 누리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믿음이 연약한 우리의 죄와 허물을 회개하오니 회개하며 예배로 나아갑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주사 거듭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강복의 기쁨을 주신 하나님, 올해로 대한민국 강복절이 맞이하는 79년이 되었습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일본 탄압과 압제에 벗어나 자유 독립과 주권을 되찾게 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잃어버렸던 나라의 주권을 다시 회복시켜 주듯이 우리 민족의 영적 개방의 길을 원합니다. 이 나라 모든 주권이 주님의 손에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언제든지 주님을 의지하며 교회로 나오는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이 나라를 지키시고 모든 이웃과 어려운 문제에서 보호하여 주실 줄 간절히 믿습니다. 대통령과 정치인들에게 지혜와 통찰력을 더하여 주셔서 부정부패 사라지게 하시고 분열된 정치를 멈추고 함께 지혜를 구하는 지도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을 두려워하며 이 나라 민족이 이 길을 위해 지혜를 모아 다음 세대에게 좋은 법과 문화와 교육의 역사를 물려주는 지도자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지구촌 곳곳에서 전쟁의 위협이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주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평화롭고 번영하는 국가들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렵고 혼란스러운 이 시대에 한국 교회가 깨어 기도하게 하옵소서. 대한민국의 그리스도인들이 진리에 바로 서서 공의를 따라 행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주일학교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후반기 주일학교 모든 부서들마다 부흥과 성장이 있게 하시고 오늘 오후에 남녀 여전도의 원래 모임과 제1 마리아 행진 모임에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많은 회원들이 함께하여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워나가는 데 앞장서는 일꾼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에 연로하신 어르신들과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무더운 날씨 가운데서도 지치지 않고 힘들지 하지 않고 건강하게 아버지며 삶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통 중에 있는 성도들을 한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믿고 기도할 때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셔서 그 기도가 간구한 대로 이루어지고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때 육신에 지치고 피곤한 성도들이 위로받고 치료받고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매주마다 감사로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많아지는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게 해 주실 줄 믿고 이 모든 기도와 감사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231페이지 다니엘서 1장 8절에서 17절 말씀 찾아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고하니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 왕을 두려워하노라. 그가 너희 먹을 것과 너희 마실 것을 지정하셨거늘 너희의 얼굴이 초췌하여 같은 또래의 소년들만 못한 것을 그가 보게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머리가 내 앞에서 위태롭게 되리라 하니라. 청하오니 당신의 종들을 열흘 동안 시험하여 채식을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한 후에 그가 그들의 말을 따라 열흘 동안 시험하더니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아멘.
김은경 A 권사님 어머니 장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치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감상금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반갑습니다. 이번 주간에도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몇 가지 광고를 드리겠습니다. 제1회 마리아 행전이 오늘 오후 4시에 있습니다. 우리 15, 16 여전도회 대상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 젊은 전도회 회원들 우리 성도님들 기도 많이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2024년 큐티 학교 모집합니다. 기간이 9월 22일에서 10월 13일 4주간 매주 주일 오후 4시 30분입니다. 박창민 집사님에게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3부 예배 후에 남녀 전도회 원례가 있습니다. 이단의 모임과 영상은 절대 삼가해 주시고 교회에서 허락하지 않는 성경 공부 기도 모임은 삼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주 휴가는 우리 교역자 휴가 조형래 목사님이십니다. 교우 동정난의 41구역의 이호강 성도님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고 89구역의 김은경 A 권사님 모친께서 하나님 부름 받았고 106구역의 조정자 집사님 병원에 시티병원에 입원을 했습니다. 슬픔을 당한 가정을 위로해 주시고 입원한 우리 조 집사님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주간도 무더운 날씨 가운데 저희들 지켜 주셨고 또 새로운 한 주간 허락해 주시고 먼저 예배로 시작할 수 있도록 큰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시작되는 이 한 주간 주님의 인도를 받는 한 주간이 되게 해주시고 주님의 다스림을 더 깊이 받는 한 주간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더 닮아가고 복음을 위해서 더 헌신하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말과 행동을 주님이 주관해 주옵소서. 세월이 유수같이 빨라서 올해도 정말 너무너무 빠르게 또 상반기를 넘어서 또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에 언제 닿을지 모르지만 주님이 이 땅에서 주신 구원의 은혜에 감격해서 복음을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남은 생애가 되게 해주시고 죄악에서 머물지 아니하도록 나를 위해서 살지 않도록 주님 크신 은총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받은 은혜 감사해서 귀한 예물을 주께 드리오니 주님이 받으시고 성도님들의 사업장과 직장과 일터 위에 넘치는 축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병중에 있는 성도님들 특별히 돌아봐 주셔서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하게 회복되어지는 은총이 있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귀한 부모님과 어르신들 오늘까지 인도해 주셨사오니 남은 여생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군에 있는 아들들, 국내외로 흩어진 자녀들 이 한 주간 지켜주시고 또 짝믿음 가정, 자녀를 기다린 가정에 생명의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많은 분들을 위로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제 잠시 후에 있을 할렐루야 귀한 찬양대 찬양을 받으시고 저희들에게는 큰 위로와 기쁨과 소망의 찬양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귀한 은혜 찬양 감사합니다. 송경민 목사님의 모든 것이 은혜라는 이 책을 보면 아주 평범한 내용의 글인데 우리에게 참 은혜가 되는 이런 내용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릇으로 정결하게 준비되면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결한 그릇만 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는데, 그 정결한 그릇은 한 번도 더러워진 적이 없는 그런 그릇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정결한 그릇은 날마다 씻는 그릇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릇을 이제 보관을 하고 오랫동안 보관을 했다가 다시 사용하려고 하면 아무리 깨끗하게 씻어서 보관을 해도 다시 사용할 때는 또 한번 씻어서 우리가 그릇을 사용하게 되죠. 여러분, 바로 이렇게 음식을 담거나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오랫동안 보관이 되면 이제 또 씻어서 이제 사용을 합니다. 따라서 날마다 우리가 깨끗하게 우리의 마음을 씻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깨끗한 그릇에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또 사용하시는 그릇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고 쓰임 받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정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 이 깨끗하게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바벨론 포로로 잡혀온 이 다니엘도 가장 먼저 한 것이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 이 정결함이었습니다.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다니엘이 이 바빌론에 와서 가장 먼저 한 신앙의 형태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유다를 멸망시킨 바빌론 왕은 뛰어난 유다 이 청소년들을 포로로 잡아왔습니다. 이들 가운데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 하냐냐, 미사엘, 아사라도 있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들은 이 유다의 탁월한 청소년들을 바벨론화 시키기 위해서 바벨론 학문을 이제 가르침을 받게 했고, 그리고 언어를 배우게 했습니다. 참 여러분, 이 학문을 배우고 언어를 배우면 그 나라 문화를 이제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3년 동안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통해서 날마다 그들을 또 기르게 합니다. 참 여러분이 음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 나라의 문화에 빠지게 되는 중요한 도구가 이 음식이죠. 이 바벨론 왕은 왕의 진미와 포도주로 유다 탁월한 청소년들을 3년간 이제 그 음식을 통해서 기르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들의 이름도 바벨론 이름으로 짓게 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 포로로 잡혀온 이 다니엘, 이 오늘 본문에 다니엘이 소개되어 있는데 아마도 그 세 친구도 같이 이제 포함되어졌는데,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살기로 결단했습니다. 오늘 보면 8절에 보면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이 중요한 신앙인데, 우리가 이 8절에서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이 정하여라는 이 단어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다니엘서 1장 7절에 보면 1장 7절에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이 고쳐라는 이 단어와, 그리고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이 하고라는 이 단어가 정하여라는 이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자, 우리 성경에는 고쳐하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원어 성경에는 똑같은 단어가 고쳐
이 이름을 고쳐 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라는 이 단어, 그리고 8절에 들어와서 다니엘이 뜻을 정하였다 이 단어가 세 개 똑같은 단어인데 이 7, 8절을 원어적으로 번역해 보면 이렇습니다.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정했다. 그는 다니엘의 이름을 벨드사살이라 정했다. 그러나 다니엘은 그의 마음을 정했다.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자, 여러분, 이게 중요한데 이 환관장이 다니엘의 이름을 정합니다. 이제 바빌론 이름을 이제 정하는데 그 이름이 벨드사살로 정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의 마음을 정합니다. 자, 이 벨드사살은 바빌론 이름인데 뜻이 벨이여 그의 생명을 보존하소서라는 뜻인데 벨은 이 바빌론의 신의 이름입니다. 자, 이 바빌론 왕은 유다 청소년 다니엘을 바벨론화 시키기 위해서 그의 이름을 벨드사살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정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으로 살려고 마음을 정했습니다. 자, 여러분, 바벨론 왕은 다니엘의 이름을 정했지만 다니엘의 마음은 정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은 1차적으로 본인이 스스로 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음을 정하지 않으면 우리의 마음이 여러분 다른 사람에 의해서 환경에 의해서 정해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거 아주 중요한 거죠. 우리가 마음을 정하지 않으면 지금은 다니엘이 신앙으로 마음을 정했기 때문에 자, 여러분 이 바빌론 왕은 이름 이제 학문 문화까지 침투시켜서 다니엘의 마음까지 움직이려고 했는데 다니엘이 신앙으로 마음을 정해버리니까 이름은 벨드사살로 정했지만 다니엘의 마음은 여러분 정할 수가 없었다. 왜? 다니엘이 이미 신앙으로 자기 마음을 정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로 정했기 때문에 그 마음을 침투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을 스스로 결정하지 않으면 타인에 의해서 환경에 의해서 우리 마음이 정해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참 그건 여러분 최고 불행입니다. 참 비참한 거죠. 그러나 신앙은 철저하게 자기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환경이 어려워서 하나님 너무 힘든 사람이 있어서 믿음으로 살지 못했습니다. 마음을 정해서 믿음으로 못 살았습니다. 이건 변명이 될 수 없어요. 왜? 다니엘은 바벨론이라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부인하는 이방 나라였고 그리고 포로입니다. 자신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포로인데 그 땅에서도 마음을 정해서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했다면 여러분 누가 여러분 자신의 어려운 환경 때문에 나는 신앙으로 살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변명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다니엘처럼 여러분의 마음을 마귀에게 빼앗기지 말고 신앙으로 마음을 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올라오실 때는 어떻게 오셨든 지금 이 말씀을 듣고 다니엘처럼 믿음으로 살기로 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여러분 바벨론에서도 다니엘이 복을 받은 비결입니다. 참 마음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어떤 사람은 마음이 두 마음으로 나눠져서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마음이 더러워서 여러분 세상을 탐하고 사랑하고 마음에 추구하는 목적이 또 세상적이어서 여러분 참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고 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참 하나님이 이 시대에 어떻게 역사하는 걸 깨닫지 못하고 마음이 여러분 올바르지 못해서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다니엘은 마음을 결심합니다. 신앙으로 살기로 결심합니다. 또 마음이
깨끗하게 살기를 원하는 목적을 가졌습니다. 다른 영어 성경에는 purpose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His heart, 그의 마음이 더럽게 살지 않도록 추구했다, 목적했다라는 거예요. 참 이게 중요한 것이죠.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오늘 8절에 보니까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말씀합니다. 자, 다니엘이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거절한 것은 왕의 진미와 포도주가 우상에게 바쳐진 음식이기 때문에 그 음식을 먹으면 이제 왕과 그 고관들이 이 음식을 먹음으로써 자기들의 우상이, 자기들의 신이 자신들의 건강과 나라의 번영과 모든 형통을 지켜준다고, 보장해준다고 믿었습니다. 따라서 이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게 되면 간접적으로 우상을 섬기게 되고 믿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다니엘이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다니엘은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거절을 합니다. 여러분, 모든 음식을 다 나쁜 게 아니고 그 음식을 주는 자가 이제 중요한 것이죠. 자, 이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거절한 다니엘의 신앙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는 바벨론 왕보다 하나님을 더 크게 본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습니다. 하나님이 국가와 인생의 흥망성쇠를 주관하신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따라서 바벨론도 유다도 왕도 자신도 다니엘 자신도 다 하나님이 주관하심을 그는 믿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1장 2절에 보면 주께서 유다 왕 요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시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자, 여러분, 주님이 유다를 바벨론에 넘겨 주었기에 바벨론이 이길 수 있었고 또 성전의 그릇을 느부갓네살 왕에게 넘겨 주었기에 그 성전의 그릇들을 가지고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들이 숨기는 신전에 이 신전 창고에 둘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다 하나님이 범죄한 유다를 징계하시기 위해서 바벨론에게 승리를 주었다라는 거예요. 이걸 다니엘이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는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왕을 두려워하지 않고 바벨론 왕의 명령인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거절할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서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거절한 신앙은 먹는 것보다 하나님을 더 중요하게 여긴 신앙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는 음식을 거절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음식은 다 하나님께 주신 것인데 신앙에 유익을 주지 못하는 음식과 물질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시편 141편 4절에 보니까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자, 악인들이 차려놓은 만찬은 이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신앙을 잃게 하고 타락하게 만드는 것이 여러분 악인들이 차려놓은 만찬입니다. 또 불의한 재물은 말씀에 따라서 얻지 않은 이 수입은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타락하게 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합니다. 자, 무조건 여러분 음식이라고 물질이라고 해서 좋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된 음식과 물질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하고 신앙을 잃게 하는 것입니다. 이 바벨론 왕이 주는 음식이 바로 이런 음식이었습니다. 이 우상을 섬기게 하기 위해서 바벨론화 시키기 위해서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유다 청소년들에게 주었습니다. 다니엘서 1장 5절에 보면 아주 여러분 이 바벨론 왕의 이 계략이 아주 여러분 강교합니다. 1장 5절에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자, 날마다 음식을 이제 쓸 것을 주어서 기르게 했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게 우리가 음식이나 하나님이 싫어하는 이 방법의 물질을 날마다 받게 되면 신앙의 감각이 떨어져 버려요. 그렇게 되면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바벨론 왕의 음식이라고 좋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신앙을 잃게 하는 음식이었습니다. 신앙에 유익을 주지 못하는 음식과 물질은 멀리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불의를 겸한 재물, 소득, 이건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음식은 중요하지만 하나님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 때문에 저버리면 결국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립니다. 히브리서 12장 16절 17절에 곧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피라.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그가 그 후에 축복을 이어받으려고 눈물을 흘리며 구하되 버림받아 회개할 기회를 얻지 못하였느니라. 자, 여러분, 이 에서가 한 그릇 음식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립니다. 그럼 나중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면 여러분 다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음식을 먹을 때 조심해야 되고, 우리가 물질을 우리가 수입을 얻을 때도 말씀 안에서 주시는 수입이 그게 복이 된다는 거예요. 물질이 많은 것이 복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의 물질이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생명과 건강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었습니다. 자, 말씀에 순종해서 채식만 해도 왕의 짐이요 포도주를 먹는 자보다 더 윤택함을 그는 믿었습니다. 그 결과 그는 왕의 음식을 먹는 자보다 더 윤택하고 더욱 아름답게 되어졌습니다. 15절에 보니까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왕의 음식을 먹는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먹는 것을 전부로 여기면 안 됩니다. 여러분, 지금 휴가 기간인데 너무 여러분 세상의 것 탐닉하다가 예배가 싫어지고 말씀이 감각이 떨어지고 기도가 싫어지고, 오늘 여기 예배 오신 분들은 다 사모에서 오셨는데 너무 여러분 세상에 빠져서 놀다가 예배까지도 싫어지면 안 된다는 거죠. 기도가 싫어지고 말씀이 와닿지 않고 이렇게 될 정도로 세상의 것을 탐닉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먹는 것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안 되는 거죠. 마음이 둔하게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득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참, 이 방탕함, 술 취함, 이게 여러분 다 세상에서 주는 유혹들이죠. 세상을 사랑하게 되고 탐닉하게 되면 하나님에 대한 감각이 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과감하게 먹는 것보다 정결함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먹는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사랑한 것 때문에 먹는 것을, 여러분 세상을 즐기는 것을 포기해야 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거절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다니엘의 뜻을 정한 이 신앙은 정결함을 간절히 추구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8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 시작.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자, 여기 환관장에게 구하니, 이 구하니라는 이 단어는 간절히 추구하는 거예요. 간절히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은 거룩을 간절히 추구하는 거예요. 사모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도록, 회복되도록 추구하고 사모한다는 거예요. 선교와 전도의 비전을 간절히 사모한다는 거예요. 신앙은 여러분 마음에 담는 것만이 신앙이 아닙니다. 여러분 8절을 보면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이건 마음의 결단입니다. 더 나아가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했다는 것은 말과 행동이 따랐다라는 거예요. 마음만 거룩하게 살아야 되겠다는 것이 아니고 말과 행동이 지금 다니엘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간절히 하나님 나라를 사모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정말 정결함을, 예수를 닮기를 간절히 소원했다라는 거예요. 정말 사모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미지근한 신앙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5절 16절에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정말 우리가 원하는 이 예배, 주님이 원하는 신앙은 거룩과 여러분 회복을 위해 간절한 마음이라는 거예요. 간절한 열망이라는 거예요. 이 여러분 간절한 열망에 주님께서 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사모하는, 정말 거룩을 간절히 추구한다는 거예요. 신앙은 여러분 반드시 도전하게 돼, 세상을 역행하는 도전입니다. 신앙이 들어오면 더럽게 살지 않겠다고 몸부림친다는 거예요. 세상을 탐하고 세상을 즐기는 건 신앙이 아닙니다. 그건 병들어 있는 신앙입니다. 신앙은 깨끗하게 살기를 추구합니다. 거룩하게 쓰임받기를 원하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간절히 임하기를 원하는 것이 진정한 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간절히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고 하는 도전이 바로 참된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환관장에게 왕의 진미를 거절하게 해달라 하는 것은 생명을 거는 것이에요. 생명을 거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마음이 간절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무엇을 간절하게 추구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의 나라입니까? 이 세상의 것입니까? 나를 위한 것입니까? 여러분 간절히 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시간 여러분 정말 애통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더 예수 닮기를 원하고 더 선교의 지경이 넓어지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까?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부흥이 일어나기를, 정말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고통을 당하고 포로가 되어지고 세상에 여러분 능욕과 멸시를 당하는 이 시대에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기를 원하는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이 땅의 것을 추구하고 있습니까? 간절히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다니엘은 자기를 위해서 지금 거룩하게 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위한 것,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거룩하게 살기로 결단했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다니엘이 날마다 하는 그의 기도의 내용에서 잘 알 수가 있죠. 다니엘서 6장 7절 10절에 나라의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다니엘이 이 조세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했더라. 만약 자신을
자신을 위한다면, 세상을 위한 것이었다면 뭐 때문에 여러분 날마다 전에 기도하는 대로 기도했겠습니까? 정말 그에게 총리가 목적이었고 그의 생명이 목적이었다면 그는 기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였고 거룩함이었고 유다의 회복이 목적이었기에 그는 사자굴에 던져지는 환경 가운데서도 여전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정말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간절함을,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고 우리의 신앙이 성장되기를 원하는, 정말 여기에 우리가 간절함을 가진다면 주님은 이 시대에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것입니다. 간절함을, 주님 나라를 위해서 간절함을 가지십시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세계는 정말 우리가 할 일이 너무 많습니다. 한국교회가 해야 될 일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정말 여러분 간절하게 주님을 섬기고 간절하게 복음을 위해서 살고 선교를 위해서 살려고 일어나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놀랍게 일하신다는 거예요. 차지도 뜨겁지도 아니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주어진 자리에서 복음을 위해서 열정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간절히 하나님 나라가 그 땅에 임하도록 사모하면서 살았습니다. 변함없이 신실하게 다니엘은 그의 삶을 살아냅니다. 참 이렇게 간절히 구할 때 문이 열립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간절히 구하면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십니다. 우리의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자, 간절히 바벨론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거룩하게 살기로, 믿음으로 살기를 간절히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먼저는 다니엘의 믿음을 도와주십니다. 자, 뜻을 정한 다니엘의 신앙을 귀하게 여기고 환관장에게 자기가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도움을 구하는 다니엘의 이 형편을 하나님이 아시고, 환관장에게 도움을 구한 걸 아시고 환관장의 마음을 바꾸어서 움직여서 다니엘을 사랑하도록, 다니엘을 귀여워하도록 다니엘의 믿음을 완성시켜 주시고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음을 도와주신다. 우리의 믿음을 도와주신다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 때에 사람들의 사랑받고 또 하나님 건강의 복도 주실 때가 있죠. 이 채식만 먹은데 더 윤택하죠. 그런데 사람들의 사랑과 건강이 목적이 아니고 믿음이 목적이라니. 믿음을 자라게 하시. 나중에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는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이스라엘을 위해서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믿음을 도우시고 믿음을 자라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자라게 되면 정말 할 일이 너무 많죠. 정말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해야 할 일이 너무너무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된, 믿음을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우리의 노력만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까지 믿음을 지키고 오셨다면 여러분의 노력에다가 더 놀라운 것은 주님의 도우심이 있었기에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었습니다. 자, 이 환관장을 움직여서 다니엘이 채식만 먹을 수 있도록 도와줬기에 그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의 믿음이 자라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도 주님의 도우심으로 자라게 되었죠. 그러므로 믿음으로 사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반드시 주의 도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라도 주를 위해서 마음을 정하고 살면 주님이 같이 일하십니다.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믿음으로 승리하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산 이 다니엘에게 주어진 은혜는 하나님의 은사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하나님께서 덤으로 참 거룩하게 살려고 하는 이 다니엘에게 하나님께서 학문을 주시고 지식을 깨닫게 하시고 또 지혜를 주시고 더 나아가서 다니엘에게는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은 시대를 예언하는 이 선지자의 복을, 은사를 다니엘에게 주었습니다. 자, 이 은사를 받으면 세상에 꼭 필요한 자가 됩니다. 자, 왕 앞에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서게 됩니다. 참 하나님께 은혜를 우리 예수 믿고 축복을 받으면 탁월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다 세상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왕 앞에 서게 됩니다. 요셉과 바울, 다니엘 다 왕 앞에 섭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시니까 높여주신다는 거예요. 정말 다니엘도 그 당시 최고의 여러분 그 강한 국가 바벨론, 지금으로 말하면 뭐 미국이나 이렇게 될 수 있는 영향력 있는, 하나님은 여러분 낮추기도 하고 높이시기도 하시죠. 그리고 그 은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다니엘이 이제 바벨론 포로에서 이제 그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사명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다니엘서 1장 21절에 다니엘은 고레스왕 원년까지 있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고레스는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을 포로 귀환을 명령한 왕이었습니다. 자, 그때까지 원년까지 살아 있었다는 것은 포로 귀환에 다니엘이 귀하게 쓰임 받는 선지자가 되었다는, 이스라엘 백성들 회복시키고 돌아가도록 하는데 큰 역할을 감당하게 역할을 한 사람이 다니엘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사를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다시 돌아가도록 그 사명을 감당하는데 귀하게 쓰임 받은 다니엘이었습니다. 참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계획하는 것보다 더 높게, 정말 하나님께 복을 받으면 우리의 계획보다 더 높고 더 큰 계획을 우리가 발견해서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는 것이죠. 이 다니엘은, 하나님의 은사를 받은 다니엘은 끝까지 쓰임받습니다. 마지막 죽을 때까지 쓰임받습니다. 가장 가치 있는 사명을 위해서 쓰임받습니다. 여러분, 가장 가치 있는 삶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인데, 모든 민족으로 복음을 전하여서 제자 삼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다니엘서 12장 3절에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참 이 복음 전파와 선교에 동참되어 있는 인생은 큰 복이라는 거예요. 옳은 대로,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것만큼 귀한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니엘은 끝까지 이 일에 쓰임 받게 됩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온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이 은혜 때문에 사랑받게 되고 왕 앞에 서게 되고 가장 귀한 사명을 마지막 죽음까지 감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침내 승리하게 됩니다. 바벨론은 망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바벨론 땅에서 더 견고하게 세워지고 회복이 되면 유다는 회복이 됩니다. 이 다니엘의 신앙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바벨론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중요합니다. 어떤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까? 자에게 맡아진 자리에서 뜻을 정하고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은혜를 주셔서 그곳에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도록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중요합니다. 2차 세계대전 당시의 일인데, 영국과 프랑스 연합군이 독일군에 밀려서 퇴각을 하게 되어졌는데, 영국으로 돌아가기 위해서는 도버 해협을 건너야 했는데 이를 위해서 50만 60만 되는 연합군이 새벽에 모든 고깃배까지 총동원해서 도여 해협을
건너 영국으로 퇴각하는 이 바다사자 작전을 수행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그 정보를 들은 독일은 100만의 군대와 막강한 전투기를 가지고 영국 군대에 집중 포격하겠다는 작전을 세웠습니다. 이 작전이 있기 전날 영국의 교인들이, 온 성도들이 교회에 나가서 밤새도록 기도합니다. 그들의 아들들이, 그들의 청년들이 50만, 60만 되는 그 군사들이 무사히 돌아올 수 있도록, 이거는 다른 길이 방법이 없어, 하나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온 교회가, 성도들이 교회에 나가서 밤새도록 기도했습니다. 이 독일 군대가 작전이 예정된 날 새벽에 독일 전투기들이 영국 군대를 폭격하려고 하는데 이상한 일이 생겼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과 함께 한 치 앞도 볼 수 없는 자욱한 안개가 도보 해협을 완전히 뒤덮은 것이었습니다. 이 도대체 공격할 수, 폭탄을 떨어뜨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작전을 포기하고 바꾸어서 바다를 놔두고 해변을 그러면 집중적으로 포격하는 작전을 세웠는데, 그러나 프랑스 해변도 칠흑 같은 어둠과 짙은 안개가 완전히 감싸고 있어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독일 전투기는 어쩔 수 없이 돌아갔고, 결국 영국 군대는 한 명의 사상자도 없이 무사히 영국으로 다 건너갔습니다. 그 군대가 이후에 시칠리아 전투에 재투입되면서 연합군이 전쟁의 승기를 잡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어졌습니다. 온 성도들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서 극적으로 역사의 여러분 그 운명을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지나온 세월들 돌아보면 주님의 은혜였죠. 우리의 믿음을 도우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도우심 때문에 우리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를 귀하게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귀하게 여기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을 거룩하게 정결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간절히 구하는 것이죠. 사모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주의 은혜가 임하도록,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무너진 교회가 회복되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우리 성도님들 주님 사랑해서 이곳에 나왔습니다. 은혜를 사모해서 이곳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정결함을 구합니다. 하나님 앞에 더 믿음으로 살기를 간절하게 구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성교의 역사와 지경이 넓혀지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우리 가정의 믿음의 지경이 넓혀지기를 간절히 구합니다. 이런 우리의 믿음의 은혜를 부으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땅에 승리하며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저희들 되게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가는 한 주간 되게 해 주옵소서. 뜨거운 간절한 신앙을 회복시켜 주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교회가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가 또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변함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위로하심과 충만하심이 이 예배에 참석한 성도님들 심령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